오늘 이 시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고요한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일구고, 사회의 일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숨을 돌릴 법한 나이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더 시끄러워지곤 합니다. 내 몸은 하루가 다르게 예전 같지 않고 품 안의 자식이었던 아이들은 저마다의 길을 가느라 바쁩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이 마치 손가락 사이에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 때면 밀려오는 공허함과 불안에 어찌할 바 몰라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서운함이 차오르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노후에 대한 불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괴로운 걸까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음에도 무엇이 우리의 평온을 이토록 쉽게 앗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2000년 전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당신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황제였지만 그 화려한 칭호 뒤에는 인간적인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가족의 죽음, 믿었던 신하의 배신, 그리고 제국을 휩쓴 전염병까지. 그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매일 밤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고전이 된 명상록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나에게 일어난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려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내 힘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과감히 손을 떼어 내 안에 진정한 평화를 찾는 법을 나눌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차단하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나 어제의 후회, 내일의 불안은 잠시 문 밖으로 밀어두어도 좋습니다. 오직 당신의 호흡과 이 낮은 목소리에만 집중하며 내면의 단단한 성체를 쌓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짧은 명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탱해 줄 커다란 뿌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아우렐리우스가 전하는 평온의 길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괴로움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괴로움을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건에 대해 내가 덧붙인 생각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외부의 사건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건에 대해 내린 판단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화, 슬픔, 억울함의 뿌리가 사실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나의 몸이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뜬했던 계단이 오늘은 숨이 차고 눈은 침침해지며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보며 서글퍼하거나 세월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의 관점에서 보면 노화는 자연의 거대한 질서이며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쏟은 정성만큼 돌아오지 않는 반응에 서운해하고 가까운 이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은 전적으로 그들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기대를 걸고 그것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의 평온은 타인의 손에 저당 잡히게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경계선, 극기를 제안합니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사이에 굵고 분명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으려 애쓰는 대신 우산을 쓰는 것이 현명하듯 이미 벌어진 상황이나 타인의 성격 같은 통제 불능의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비가 오는구나.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재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일어난 현상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의 한복판에서도 자신의 마음만큼은 평온한 요새로 지켰습니다. 밖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요새 안의 촛불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평화 역시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일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 당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라면 이제 그만 그 짐을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도 아니며 당신이 책임질 영역도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당신의 내면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에너지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을 내면의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당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작업은 성문 밖의 화려한 풍경을 쫓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요새를 단단하게 보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재산이나 지위, 자식의 성공 같은 것들을 성체 안에 두려 했었지만 그것들은 사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성벽 밖의 것들입니다. 오직 당신의 이성과 평온만이 그 성벽 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 요새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타인의 무례함은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임을 미리 인정하는 고도의 심리적 대비입니다. 시니어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의 성벽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몫이며 그것에 휘둘려 내 요새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 요새를 지키기 위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비난의 말들을 그저 공기의 진동으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내가 그 진동에 상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육신의 쇠약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늙어가는 몸을 한탄하기보다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과 숨 쉴 수 있는 폐의 기능에 감사하며 지금 가능한 최선의 일을 찾는 것이 요성적인 태도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휴양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조용한 휴양지는 바로 자신의 영혼이다. 여러분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으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 고요한 영혼의 은신처로 숨어 드십시오. 결국 인생의 품격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외부의 풍파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감정을 낭비하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에너지를 당신의 안으로 돌리십시오.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품을지, 어떤 선한 말을 내뱉을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눈앞의 사람을 대할지에만 전념하십시오. 이것들만이 온전히 당신의 통제하에 있으며 당신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당신의 성체를 단단히 하십시오. 안이 견고하면 밖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은 미소 지으며 그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의 풍파를 막아낼 내면의 성체를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고도 간결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겁의 시간 속에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점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인간이 잃는 것은 오직 지금 살고 있는 이 짧은 현재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우리의 손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처럼 현재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이미 공연이 끝난 무대와 같은 과거를 자꾸만 뒤돌아봅니다. 그때 그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자식에게 그 말을 참았더라면 하며 소용없는 후회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혹은 아직 막이 오르지 않은 미래의 무대로 달려가 미리 겁을 먹기도 합니다. 다가올 질병이나 고독, 경제적 결핍을 상상하며 지금 누려야 할 평온을 깎아 먹습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현재라는 귀한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도둑에게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마치 이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행동인 것처럼 모든 일을 수행하라.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에 깃든 고귀함을 발견하고 헛된 잡념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간절한 권고입니다. 시니어의 삶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재를 만끽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도 빽빽한 일정표에 쫓겨 숨 가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는 여유. 이것이 바로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정체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매 순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평온을 유지하며 살았느냐는 흔적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현재의 역할을 다했기에 대자연이 부르는 다음 단계로 담담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이라는 이 유일한 영토에서 가장 지혜로운 황제가 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빛나고 있으며 이미 완벽한 완성형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떠났던 짧고도 깊은 마음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떠셨나요? 2000년 전 로마의 황제가 전쟁터의 막사 안에서 밤마다 자신에게 건네던 그 고독한 문장들이 오늘을 사는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오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법과 내면의 성체를 지키는 법, 그리고 유일한 영토인 현재를 사는 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지혜들은 멀리 있는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의 가슴 속에서 숨 쉬어야 할 살아있는 이정표입니다. 사실 아우렐리우스가 우리와 특별히 다른 초인이라서 그토록 평온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화가 나면 잠을 설쳤고 배신을 당하면 가슴이 저렸으며 늙어가는 육신과 다가오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꼈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 괴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묻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아파하는 이 일이 진정 내 통제하에 있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황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기꺼이 놓아주는 용기,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우리를 비로소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동안 참 애썼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만큼 버텨온 것만으로도 장하다. 라고 말이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바람이 불면 몸을 맡기듯 당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은 그저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이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왕국인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평화와 자애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우렐리우스에게 배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을 상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중심을 잡는 레슬링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의 중심은 이미 충분히 단단합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에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의 조각들이 당신의 일상의 작은 안식처가 되어 어떤 바람 속에서도 당신의 평온을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호수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깊은 휴식에 드십시오. 당신의 밤은 평안할 것이며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고귀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